구약성경 우리 312페이지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신명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보는 가운데 이제 어느덧 마무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신명기서는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심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와 같은 시간표죠. 오늘은 5월 5일입니다. 어린이날. 아마 비가 와가지고 실망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대체 공휴일은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이번 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또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헌신하고 준비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라입니다. 그동안 오직 모세만 바라보고 뒤따라왔습니다. 실제로 구름 기둥이 앞서가고 언약궤도 앞서가지만 그 앞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마음을 합할 수 있었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떠난다고 하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안정화되어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에 근데 모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아무리 대단히 오래 사신다 하더라도 여기서 50년, 100년 사실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맞죠? 50년, 100년 사실 수 있는 우리 희영 집사님, 저기 수연이 정도 장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을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겨야 되고 전달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진짜 믿음의 후대로 하나님이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지도자들의 기본이에요. 이 말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될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예요. 오늘 신명기서
31장에 보니까 1절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요 항상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붙잡느냐, 말씀을 어떻게 내게 담았느냐,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돌 위에 새겨진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담겨져 있느냐, 이게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앞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장부터 3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아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노예가 되었습니까? 노예된 정도가 아니죠. 날 때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가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합니다. 누구의 짓 때문입니까?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이 그냥 이렇게 사실은 뭐 엄마가 뭐 바구니에다 역청 발라가지고 잘 포대기 해가지고 넣어서 흘려보냈든 뭐 또 누나가 막 쫓아가면서 강가에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쳐다봤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강물에 아이가 그냥 막혀진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켜보면 뭡니까? 이게 가다가 갑자기 훅 뒤집어지면 끝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버렸대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뜻이 물에서 건져진 아이 아닙니까? 물에서 건져진 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에 갔습니다. 왕궁 40년을 거기서 눈칫밥 보면서 살다가 뜻을 정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사는 것보다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통받겠다. 한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가서요 대신 갚아줍니다. 근데 그게 걸려가지고요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과거에 대한 거죠. 정확히 결론 나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아니, 나이 80이라니까요. 인생 끝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도대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도대체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요 완전히 무너지고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그런 노예민족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빠져나오게 됐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방법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 아닙니까? 피를 바른 날 빠져나온 거예요. 이 비밀이요 반드시 전달되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정확히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으니까. 근데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광야입니다.
도대체 왜 광야에서 40년이나 있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 머물러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다 메시지라니까요. 이 메시지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 곁에서 모세의 모든 과거의 스토리와 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사건들을 다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거기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거기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져야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요. 명문가는요 반드시 뭘 가르쳐 주냐면요 히스토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 가문의 히스토리, 역사를요 쭉 가르쳐 줘요. 무엇 때문에요? 과거를 알지 못하면 오늘과 미래를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역사 교육을 철저히 해요. 우리 후대들은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모릅니다. 뭐만 보냐? 지금만 봐요. 그래서 맨날 싸운다니까요. 도대체 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런지 이해를 못해요. 뭐만 보냐? 지금만 보고요. 지금만 보니까 뭐만 나와요? 감정만 나와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뭘 가르쳐 주셔야 되냐? 히스토리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고 지금 나의 여정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게요 우리 후대들 앞에 나타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현실만 본다니까요. 현실만 보니까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분명히 교회 가서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거의 마귀 비슷해.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거거든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오래된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엄마가 교회 갔을 때 엄마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달라. 우리 아이들은 뭐만 봅니까? 집에 있는 엄마만 봐요. 교회에 있는 엄마는 가짜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교회 가봐도 별거 없네.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요즘 저희 메시지 흐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과거의 망대를 세우라고 그래요.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의 시간표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시간표를 보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신명기 31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를 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120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할 수 없는 이제 이별의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앞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에게 주신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3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여호수아의 준비예요. 특히 뭘 준비하라고 하셨냐?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너는 지도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하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떨지 말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 앞서 행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들어가서 차지하라. 오늘 8절에 말씀하시죠.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자, 근데 이 나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앞서 또 무엇을 주십니까? 지도자는요, 오늘만 보면요,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모든 게 그냥 땜빵이거든요. 이거 사고 터지면 이거 땜빵하고 저거 사고 터지면 저거 땜빵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지금 왜 한국이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곧 우리나라 뭐 멸족되어질 것처럼 막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한참 많이 날 때 지도자들이 뭐예요? 낳지 말라고 막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마. 그냥 당장 지금 배고프고 힘든데 많이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더 배고프고 힘드니까 무조건 낳지 말라고 한 겁니다. 아기 많이 나오면 아주 역적처럼 취급을 했었죠. 아주 미개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불가요. 30년 40년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국은요, 큰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뭘 할 수 있도록요? 미래를 보면서 이제 올바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요. 참 안타깝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세요. 신명기 31장 16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 아직 들어가지, 요단을 건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할지를 아세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놓고 재앙이 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게 다가올 미래라니까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죠? 진짜 광야 40년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민족이 되면 좋겠는데, 축복받고 나니까 또 하나님 떠나요. 우상 섬겨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 만나요. 저주와 재앙 당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또 하면서 더 우상 속으로 들어가요. 허다한 재앙이라니까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재앙시대, 우상시대. 이런 시대가 올 거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분명히 올 건데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고 했으니까 오도록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하라고 하냐? 7년마다 이 속죄년, 면제년이 있습니다. 희년이라고 그러죠.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노예됐던 자들은 풀림을 받고요, 빚을 진 자는 그 빚을 탕감을 받는 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초막절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낭독할 것을 법으로 정해요. 하나님의 말씀 낭독할 것을 법으로 딱 정해놓습니다. 7년이 근데 생각보다 길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뭐하라고 하시냐면 아예 이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서 늘 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전통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게 우리 여기 어디죠? SGI 가면 주문 외우잖아요. 남녀란기고 남녀란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전통 유대인들을 보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이렇게 음률을 넣어가지고요, 우리 저기 산사 가면 절에 가면은 불경 이렇게 쭉 이렇게 음률 넣어가지고 읽어주듯이 그렇게 읽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요, 전통 유대는 어려서부터 그 노래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오경과 시가서, 이걸요 통으로 외웁니다. 통으로 다 외워요, 전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 기도수첩에 보면 금토일 시대 나오지 않습니까? 금토일 시대 뭐하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요, 그거 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노래로 부르면서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 놓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해요. 진짜 너무 안타깝죠. 율법과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해놓고 그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놓고 이 모든 말씀이 옳도다함을 증거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옳도다함을 증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도자는 과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가 왜 이렇게 흘러와서 오늘 우리가 왜 이 시간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렇죠? 이걸 알고요, 뭘 준비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될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과거와 그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오직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요? 그게 아니면 해방되어질 수 없으니까,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걸 정확히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언약 잡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60만 명이었다니까요, 남자만. 그런데 60만 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우리 렘넌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살릴 준비를 해야죠. 재창조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또다시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로 알아서 들어간다니까요. 그거 차단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미래 현장을 두고 우리는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과거, 오늘, 미래, 이 속에 진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달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들 앞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준비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면 되냐? 막연히 말씀을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요, 내 전생을 좌우할 만한, 아시죠? 평생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진짜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올 때까지 깊은 기도하세요. 큰 거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돈을 막 몇백억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런 꿈 안 꾸셔도 돼요. 꾸면 좋으신데 그런 꿈 안 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셔야 되냐면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남긴 작품이고요. 진짜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전을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마다, 그렇죠? 진짜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궁에서 내가 천날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평생의 기도 제목 하니까 막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남길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서 영적 서밋으로 내가 설 수 있는 딱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만큼요, 말씀을 그냥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으시면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와 나의 현장과 그 가운데 있는 이게요, 딱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요, 진짜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 모든 사실을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우리 후대들에게도 막연한 신앙이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후대들은 적당히를 넘어서서요, 거의 불신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 붙잡는 그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다 몰라도 압니다. 누구나 아냐면 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순간 여러분들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생겨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여기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 유월절 피 발라야지 살지 하는 거 누구나 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는 무엇이냐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갔을 때
생과 사의 위기 앞에서, 그 갈림길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어지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현실의 많은 선택과 갈등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가지게 되어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요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 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듯이 99% 이방 현장 살리는 이 시대의 7천 전문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응답에 당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7천 전문 제자로 우리 동부교회 비전과 같이 진짜 이 시대 남은 자의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함께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니요 다음 세대의 리더로, 지도자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받느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뭐 이 한 달이 가정의 달이라 우리 말하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 오늘 뜻을 정하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사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준비하시되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 제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이제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 자녀와 후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소망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서밋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은혜와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